토요 묵상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총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 간에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를 때에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물론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은요, 남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 여성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형제라는 표현을 총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동체가, 가족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 한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그 밖에도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간사님과 리더, 목자님들, 여러 직분을 맡아 섬기시는 분들을 말씀에서는 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너희가 알고라고 할 때 이 알고라는 단어는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존경하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교회는 상하 관계로 그런 이루어진 조직 체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돌보며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과 목자님들, 간사님들, 사실 이분들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랑을 받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에 청년들에게 신방 전화를 했었습니다. 여러 청년들에게 했는데 딱히 뭐 할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 어린 청년들이라 그냥 단답형으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몇 청년은 되려 저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니? 라고 하면은 목사님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네. 항상 질문만 하다가 오히려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생각해주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와 또 여러 사람들의 돌봄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르치시는 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에 그러면 어떻게 서로 대하며 지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먼저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권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른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원래의 의미를 조금 의역한 그런 말입니다. 본래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무질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가 정한 교회가 정한 질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권계해야 된다. 즉, 엄하게 책망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확신이 없고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여러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힘이 없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기보다는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 이 힘이 없는 자들은 그냥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한 영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붙들어주라. 붙들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옆에서 조금만 붙들어주고 다독여주면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연락해 주는 것,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이런 일들이 옆에서 붙들어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혼자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때로는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스스로 아직 결단이 서지 않아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새가족분들은 누군가가 곁에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혼자서 힘든 것도 함께하면 용기 내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른 각각 사람마다 다른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의사를 찾아가면요, 좋은 의사는 정확하게 그 병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음이 약한 자를 만약 책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더 무너지겠죠. 반면에 게으른 자들에게 오로지 격려하고 위로만 한다면 아마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세심하게 살피고 각 사람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 모습은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요,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할 때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그 안에도 인내가 오래 참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성도들 간에,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또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것은요, 서로 간에 오래 참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 간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한 뒤에 자기 자신, 우리 스스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순간순간마다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선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궁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를 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불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결혼한 뒤에 계속해서 슬퍼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뒤에 나의 기도 생활이 멈추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지난 10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일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휴일 한 번도 없이 일만 10년 동안 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꾸준하고 일관되게 10년 동안 일해왔음을 의미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놓고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어디서든 언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의 감정이 뒤바뀌고 흔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강림하실 그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듬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일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